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 43절에서 4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45절 중심으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내적 치유와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평지설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결어가 오늘 45절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목할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반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 입, 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 마음에서. 말과 마음, 마음과 말 이게 연동작용을 하지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 따로 노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 언어는 이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언어가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느냐. 마음이 병든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는 병든 언어. 역기능적인 언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선전도 많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나쁜 언어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나쁜 것을 퍼나르는 데에 얼마나들 그냥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은 생각, 우리 내면입니다. 입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행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병든 자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게 오늘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자기 눈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병든 마음, 죄로 오염된 마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 내적 치유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은혜로 이 병든 마음들이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평소에 수없이 봤는데 사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요. 출애굽기 15장의 전반부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그러나 후반부에 출애굽기 15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를 쳤던 그 입으로 그 다음에 23절 수르광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요것이죠.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난리들을 쳤던 그 입으로 그 다음에 원망이 쏟아지는, 이게 그래서 병든 마음에서 병든 언어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그는 역기능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순기능적인 언어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원망과 다른, 역기능적인 원망과 다르게 그는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셔서 그것으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제가 찾자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치료하는 하나님, 뭘 치료하는가?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든 마음. 병든 마음이 치료되어야 육신도 제대로 이게 순기능적인 일을 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손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이게 왜 중요한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고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으로 광야에서 말씀하시니까 병든 마음을 그 말씀이 고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게 이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모세를 원망한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 이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게 기도와 아주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출애굽기 15장 그냥 거기 잘 이렇게 한 손으로 꼭 이렇게 짚어 놓으시고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 그러는가? 9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출애굽기 15장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제가 찾자는 겁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요것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의 70종류와 12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샘을 얘기하는가? 샘은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아니한다. 쓴 것은 쓴 거고 단 것은 단 것인데, 그래서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마라에 쓴 것이 엘림의 물같이 12샘같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은 제가 왜 찾자 그러는가 하면요, 야고보서 3장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입으로 자기 동족 모세를 향하여 막 그냥 말을 아주 그냥 말 같지 않는 소리로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 나무로 해결책을 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내적 치유가 우리 입과 말과 입, 마음, 이런 것들을 성경은 통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마음 가지면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에 병든 마음이 고쳐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병든 것으로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입, 말인데 원래는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 언어를 위탁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입술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신적 언어, 그게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이렇게 지으시고 공중의 새까지요,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하고 보시려고 그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아담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이름이 되는, 이게 신적 언어의 힘이죠. 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이 대신 그 입에서 이게 말하는 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사탄의 말, 뱀의 입을 통하여 온 말과 섞어버리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언어도 있고 마귀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 마귀의 언어가 섞여가지고 어디를 택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한 말에 마음에 담아둡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두고 또 한 말대로 그 입으로 열매를 먹고 그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사탄의 언어, 마귀의 언어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심은 대로 거두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따겠는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딴다. 정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 언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의 언어는 아무리 많아도 사회의 역기능만,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죠. 두 번째에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언어는 정직과 함께 겸손입니다. 세 번째에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거리지게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그건 역기능적이에요. 역기능적. 요즘 우리 가만히 보면 뭐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도 이렇게 뭐 군사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서로 그냥 떼놓을까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참 보면은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행동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간이 아니고 하나됨.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되게 하는 말은 순기능적이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역기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염되었으니까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줬는데 너무 깊어서 신적 언어를 쓰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언어를 썼는데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랑의 언어가 갈등 언어로 바뀝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따먹게 했다 하고 갈등 언어로 그냥 이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입술에 권세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어느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러면 창세기 11장 3절 벽돌을 만들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요 부분입니다.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것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는 만들지는 않지만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대신이라는 것이 옆에다가 로마서 1장 23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대신하고 또 있는 것으로 대신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으로 대신하는, 이게 이제 병든 마음이 병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신적 언어와 정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병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말입니다. 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말해도 무슨 말인지, 왜요? 서로 병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회복되는 데는 사도행전 2장 5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9절에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신적 언어를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데, 말에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은 병든 마음 때문에 말에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것도 다 된다, 그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외우기 더 쉬워요. 신명기 18장 18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줘서 그 말대로 된다고, 그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신적 언어를 한 사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신명기 18장 18절,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부분에 거기에 줄을 쫙 긋고 하나님 이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찾자는 거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0장 20절이라고요. 양을 이 속에 보낸다. 너희들을 뭐 잡아 죽이고 별일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담대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시니까 말씀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고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0절로 신약시대에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면 정말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 담고 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22절에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회자로서의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영권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얼마 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연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야지 목회가 이루어지,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경우에는 신명기 18장 18절, 마태복음 10장 20절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권세 늘 이 은사로 늘 머물게 하여 달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신적 언어로 확
확증한다는 것이 있는데 뭐 성경에 많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나라가 기우뚱기우뚱 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채워야 돌아온다. 이게 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옆에 2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나와요. 시드기야. 예레미야 29장 21절에 시드기야는 거짓말하는 거짓말. 아니다. 우리 금방 뭐 가더라도 돌아온다. 이러고는 거짓말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70년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이 70년을 누가 믿었는가? 그 옆에다가 다니엘서 9장 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옆에다가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을 찾으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 만에 그치리라. 우리가 여기서 70년은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그게 세워질 때까지 70년,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까지 1차 귀환이 70년, 다 70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깨닫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뭐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혼자 그냥 심지어 임금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임금이 그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넣고 막 그러는데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 신적 언어를 그는 본인이 확증할 수 있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9절.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은 예레미야 20장 9절, 29장 10절 요 두 개가 예레미야서의 기둥입니다. 기둥.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대하여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임금이 그냥 칼로 쫙쫙 찢는데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20장 9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은 다 이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하에서도 개척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부모님이 말려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말려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적 언어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병든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입술에 문을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왜 그렇게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가?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게 병든 마음에서 내 욕심 때문에 뭐 하나님께 마음대로 서운하고 뭐 앞뒤 생각 없이 막 그러기 쉬운데 그 병든 마음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왜 적게 해야 되는가? 듣는 것에 치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더 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고는 내 안에 병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묵상하면서 내 안에 병든 마음, 내적 치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마음에 막 불붙듯이 야, 참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보면 정말 죄인이고 왜 그런 일을 했나 하고 하나씩 둘씩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을 많이 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할 때마다 다 옥토밭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늘 묵상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내 안에 내적인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이 육화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이 육화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육화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본인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본인이 압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햇빛같이 이루어주는 그래서 말씀이 육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믿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믿음의 문제.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 부분은 교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변화산 사건 밑에 이 사건인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왜 그렇게 많이 찾게 합니까? 그래도 이 말씀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하늘에게서는 하나님이 신뢰한 것들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맛보게 하시고 변화산 체험입니다.
산 아래서는 지금 뭐 난립니다. 귀신도 못 고치고 지금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놈들아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시고 난 다음에 18절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제가 왜 찾자 그러는가 하면 19절입니다. 19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부분이에요. 이걸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부분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이 작은 까닭이다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그 다음 하신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제자들에게 하는 믿음이 작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만일 하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작은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작다는 것은 결국 없다는 말입니다. 그 없다는 말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병든 자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겨자심 하나만큼만 할 때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밖에서 뭐 귀신 못 쫓아내지요. 어떻게 귀신 쫓아내요? 영역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또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고 다 이루어준다. 주님과 붙어있는 믿음, 신적 언어,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게 신적 언어요 육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말할 때 야, 참 하나님 말씀이 저 입에서 나오네. 그런 자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 저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 단계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음과 입과 말 마지막 평지 설교의 제일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이상 했지요. 이 평지 설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인데 이게 자꾸 내적 치유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적 치유와 말과 언어 이걸 자꾸 얘기한 제일 마지막 결어가 마음과 입, 말 이것으로 그냥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평지 설교를 그동안에 한 열흘 했나요? 쭉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두 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신적 언어의 회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병들면 주님께서 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신적 언어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뭐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기도의 권세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